예, 오늘은 슬라이드가 좀 많거든요. 앞에 화면이 많이 나오니까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제 얼굴과 화면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천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공로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중생시키시는 것, 그 다음에 평생 동안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를 성화시킨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있다.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 믿고 거듭났고 이제 언젠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텐데, 지금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마귀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육, 이 세 방해꾼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우리가 성화를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성화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헌신을 하고 그때부터 계속적인 싸움을 하면서 점진적인 승리를 해 나갑니다. 세상과 마귀와 자기 옛사람과 더불어 계속 싸우면서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고,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한 번 더 그 정의를 읽어볼 텐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읽었는데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승리하는 삶이란, 시작. 승리하는 삶이란 성화의 과정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겨냄으로써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의 회복,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원래 의도하신 풍성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밖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안으로는 나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의도하신 모습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만물을 사랑하는 거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이고 뿌리고 기본입니다. 이 네 가지가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순서로는 첫 번째고, 이게 근원적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자리에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은 확신하는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것. 오늘 오전에는 영생의 확신, 오후에는 용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내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용서받은 확신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 가면 서부의 텍사스주에 미들랜드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는 토랑 같은 알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석유가 나옵니다. 텍사스산 아주 고급 원유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석유 뽑아 올리는 사람, 저장하는 사람, 정제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그 판매한 돈을 관리하는 사람, 전부 석유 관련한 부자들이, 아주 알토란 같은 부자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시대 전에 그들의 조상은 그 발밑에 석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서부 개척 시대에 거기에 금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 전부 곡괭이 하나 들고 청바지 입고 이 마른 이 소고기 하나 어깨에 짊어매고 그렇게 섭으로 금을 캐러 갔는데 아무리 곡괭이질을 해도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원망하며 쓰러져 갔는데요. 발밑에 석유가 가득 차 있어도 석유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르면 그렇게 불행하게 죽어가야만 했는데 그 후손들은 자기들 발밑에 텍사스산 고급 원유가 묻혀 있다는 걸 알고 그걸 뽑아가지고 지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가졌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 임했는지, 우리가 가진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거지처럼 삽니다. 제가 오늘 거지 인형을 갖고 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놓고 왔습니다. 이 노래 부르는 각설이 인형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 놓고 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거지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영적인 부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1장부터 우리가 영적인 부자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주셨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는데, 이런 영적인 부자가 우리들인데 이거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거지처럼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발밑에 고급 원유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비참하게 굶어 죽었고, 그러나 그 자기 발밑에 석유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주 알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영적 거지처럼 살지 맙시다. 여러분,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었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보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부자인데 거지처럼 살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당신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다 예라고 마음속으로 대답한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자신이 없으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못 받았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는 안다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요한일서를 썼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이유가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미 영생을 받았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도록 하려고 요한일서를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은 아닙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 구원받았어. 오늘 죽어도 나 천국에 가. 절대 난 지옥에 안 가.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교만이 아닐까를 한번 질문 던져봅니다.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게 교만으로 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데요. 우리 반에 3대째인지 4대째인지 천주교 집안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천주교를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가졌고 오늘 죽어도 난 천국 간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천국에 그렇게 자신 있게 간다고 말할 수가 있냐고. 너는 천국 못 가나 이랬더니 자기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고. 어디 가는데 이랬더니 연옥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누가 천국 가냐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도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거래요. 자기 교회 자기 성당의 신부님도 아마 지금 죽으면 천당에 바로 못 가고 연옥에 떨어질 거라고. 그럼 누가 천당 가는데 이랬더니 뭐 추기경이나 교황쯤 돼야 천당에 바로 갈 수 있을런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그런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이제 예수 믿었고 불신가정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를 아주 교만하게 어디에 감히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다고 얼마나 의롭게 살았다고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았다고 천국 가려면 공덕을 많이 쌓아야 가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러냐 이렇게 그죠. 불교에서는 수양을 해가지고 해탈에 이르러야 하죠. 수양을 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아주 교만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네가 얼마나 수양을 많이 했다고 해탈에 이르렀다고 말하느냐. 아무개 스님도 그 유명한 아무개 스님도 죽을 때 내가 해탈에 이르렀노라 이 말 못하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 말밖에 못했는데 네가 어디 감히 수양을 많이 했다고 감히 해탈에 이르렀다고 말하느냐 이래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영생을 가졌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결코 교만한 만용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다. 그것은 교만이 아니라 신앙이며 주제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러더포드의 편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혹은 아마 그럴 거야 하는 말처럼 믿을 수 없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있지 않다. 오히려 밧줄, 즉 우리의 견고한 닻에 팽팽히 달려있는 강한 밧줄은 영원한 진리이신 그분의 맹세이며 약속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라는 강력한 말뚝에 팽팽하게 고정되어 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면 천국 갈지도 몰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나의 것이 되어서 하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함을 받고 천국 시민이 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됩니다. 우린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게 교만입니다. 내 노력으로 수양해가지고 의를 이루고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그게 교만입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내가 수양해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양으로 인간이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네 노력으로 수양해가지고 의를 이루어서 네가 알아서 천국 가 이러시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수양해가지고 내 스스로 의에 이르고 해탈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수양을 쌓고 내가 공덕을 이루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그죠? 오히려 영생의 확신을 가진 게 겸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게 겸손이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 근데 아직은 못 이루었다. 이러면 이게 이제 교만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많은 경우 오해가 있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닌 생명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 이건 오해입니다. 지옥 가도 안 죽고 영원히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걸 보고 영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길이가 아니고 생명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걸 영생이라 하지 않고요. 또 영생은 이 땅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고 죽은 이후의 문제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은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의 문제입니다. Now and here. 지금 이곳에서의 문제입니다. 영생은. 내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난 영생을 가졌습니다.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사는 생명의 성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생명의 성격으로 영생을 이해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영은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만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생명의 성격으로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영생을 얻지 못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영생의 개념이 없느냐? 아니요. 구약에 영생의 개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엇을 영생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 그게 바로 영생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 이 영생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가졌는데요, 영생을 가진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영생을 가진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제가 확신을 갖도록 좀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생을 얻었고는 과거형입니다. 원문에 보면 과거형.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는 미래형입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잠깐 제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는 현재형, 영재형,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미래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과거형. 그죠? 이미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지금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고 보장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영생의 확신이 있으면요,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나,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닌가, 영생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러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기쁨이 있고 내적인 평화가 있습니다. 이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영적인 평안이 없고요. 평안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성하신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가지 못합니다. 내가 대통령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대통령답게 사는 거고, 내가 목사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목사답게 살려고 했었는데,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늘 마귀와 세상의 속임수에 놀아납니다. 마귀에게 휘둘리고 세상에 휘둘립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한 삶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행하고, 그리고 마귀와 세상의 속임수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 잡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저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누구도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는 영생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얻은 영생을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 성령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은 죄를 짓지 않고 죄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몸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거듭난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났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범치 않습니다. 내 마음과 몸이 죄를 지을 때라도 내 안에 영이 탄식하며 죄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죄 지은 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거듭난 사람이 맞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우리의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고 계시고 우리의 경험도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허무는 네 마리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이 여우가 땅을 파고 나무 뿌리를 헤치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여우가 땅을 파고 이 담벼락을 뿌리를 드러내면 담벼락이 무너집니다. 여우가 자꾸 땅을 파서 나무를 말라 죽게 하고 담벼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네 마리의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체험과 감정을 의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죄, 세 번째는 더딘 진도감, 네 번째는 고난에 대한 오해. 이 네 가지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공격을 우리가 승리해야 우리가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실감나게. 지금 연극을 해볼 텐데요. 제가 지금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지고 영생의 확신에 대한 의심이 들어서 시험에 든 사람이고 제가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연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같이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하세요. 제가 딱 끝을 내면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 원래는 제가 오늘 이 정민교 지사님한테 시키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정민교 지사님 말레이시아에 가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전체가 대신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맹송맹송하고 별 느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다고 날짜까지 말하는데 저는 언제 거듭났는지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 믿을 때는 마음에 감격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어떻게 건질 겁니까? 여러분들이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남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맹송맹송하게 처음 믿을 때는 뭔가 가슴이 설렜는데 지금은 맹송맹송하게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면 빨리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제가 구원 못 받은 게 맞나 봐요. 설득을 시켜주세요, 저를. 자, 예. 끝까지 말씀을 믿고,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믿고 나왔는데도 이제 맹숭맹숭한데. 예? 제가 잘 못 알아요. 예. 자, 예배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체험이나 감정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기차가 가려면 기관차가 제일 먼저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차에 석탄을 넣는 석탄차가 뒤에 따라가고 객차는 거기에 끌려가는 겁니다. 기관차는 진리가 기관차입니다. 그 진리가 힘있게 달릴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체험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감정과 체험이 끌고 가고 진리가 끌려가면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끌고 가고 믿음이 뒤따라가고 거기에 우리의 감정과 체험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래 말했고 성령께서 그래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진리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가 내가 주를 위해 다 바쳐 살겠다 이랬다가 에이, 밥이나 먹고 살자. 안 굶고 살면 다행이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늘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정함이 없는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지. 진리를 붙들어야지. 감정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샀는데 사자마자 전세를 줬어요. 10년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그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스위치가 어디 달렸는지 난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 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 전세 들어있는 그 사람은 10년을 살아가지고 그 집에 대한 느낌이 가득해요. 그 집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고. 그렇다고 그 집이 전세 든 사람 집은 아니에요. 그 집은 아무 느낌이 없어도 내 집이에요. 왜? 등기 문서가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된 등기 문서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그 집은 내 집인 거죠. 그 집에 대한 느낌이 많아도 등기 문서가 없는 사람, 전세 든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감정에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계약 문서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계약 문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때로는 내 느낌이 없어도 내 집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가 내려온 사람들 대한민국 시민권을 얻고 좋아가지고 막 잠을 못 자고 가슴이 설렙니다. 태어나서부터 대한민국 시민인 우리는 덤덤합니다.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그죠? 탈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시민인데 나야말로 대한민국 시민이죠. 탈북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돼서 막 가슴 설레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아무 느낌 없는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내가 진짜 더 대한민국 시민인 것처럼 하나님의 계약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약 문서를 의존해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죄. 해결되지 않는 죄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요. 하나님이 회개하고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나를 계속해서 받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지. 차마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마귀가 그게 바로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야. 이렇게 공격해 오겠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에게 못 물어보겠고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자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잘못하면 아버지 눈빛 쳐다보기가 어렵고 당분간 아버지랑 뭔가 조금 서로 썰렁하겠죠. 그렇지만 족보에서 내 이름이 판해지지는 않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아들입니다. 그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제가 늘 반복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방해할 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를 깨지는 않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좀 서먹하기도 하고 조금 그렇죠. 회개할 때까지. 그러나 부자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잘못해놓고 조그만 잘못해놓고 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자식 될 자격이 없습니다. 족보에서 내 이름을 파내시옵소서 이러면 어떤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다 용서했다. 그만 이야기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시편 103편 오늘 성신 낭독했는데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가 참 고약하게 우리가 참 인색하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게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더딘 진도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도 변화된 삶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 삶은 별로 변화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마귀가 그게 바로 네가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야 이러겠죠. 여러분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막 혼란이 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저 사람은 2년 믿었는데 저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데 나는 20년 믿고 지금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렇게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안전제일 공사 중 통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지금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사할 때는 진짜 흉악하고 흠해 보였습니다. 정말 공사할 때 막 난장판으로 있을 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지금은 다 완성되니까 아름답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사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완성될 날이 있을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우리는 지금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품없는 모습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좀 더딜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고난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 구원받은 나에게 불신자에게도 오지 않는 그런 고난이 오나? 남들은 믿고 나서 축복을 누리며 산다 그러는데 왜 나는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게 네가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참 심하게 올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도 바울의 고난과 비교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고난 때문에 구원을 의심한다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을 당하신 분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큰 압력과 열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숯덩어리하고 다이아몬드하고는 똑같은 탄소 성분입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툭툭 부서지는 숯하고 보석 중에도 보석 다이아몬드하고 성분이 똑같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그 숯이 고온의 열과 고압의 압력을 견뎌내면 저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겁니다. 시련을 겪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같은 연단된 인격과 믿음과 신앙을 가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진주 목걸이가 사람들을 아름답고 여성들은 진주 목걸이 좋아하잖아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가 아픔을 겪으면서 체액을 내서 그 아픈 것을 싸고 감싸서 아픔을 통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련과 연단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숙한 믿음과 인격, 성숙한 성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면 고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영생이란 이 땅에서 고난 없이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이게 영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고난 앞에 하나님 없이 고난 앞에 쓰러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고난이 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고 저도 시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제게 용기 주시고 확신 주십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정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위로로 마음의 위로받고, 이게 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계속될 겁니다. 평안하면 죄짓고, 죄지으면 징계받고, 징계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럼 또 평안해지면 또 짓고, 우리 평생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점점 죄짓고 징계받는 것은 짧아지고 구원을 얻고 평안해지는 것은 길어지고,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나는 이제 교회 나와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